안녕하세요. 신이 있다면 왜 인간이 죄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 해답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 짓는 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을 죄 지을 수 없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가 누군가에게 자동적으로 복종하는 로봇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닌 자이겠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해 자기 노예로 부려먹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일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게, 죄를 지을 수 있게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선하심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한없이 존중하셨습니다. 인간과 1대1의 자유로운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도 막지 않으셨고 지금도 사람들의 흉악한 범죄를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이토록 존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아마 어떤 분은 좀 걸쩍지근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이 죄 짓고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시는가? 인간의 자유를 끝까지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진실한 대답을 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도 천국도 지옥도 부인하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걸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닥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도록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옛사람들이 1월 성신을 경배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때를 따라 비와 햇볕을 주셔서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해산물, 축산물까지 주심으로써 인간의 입과 배와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구시대 우리 조상들은 신의 은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한 아비 하나님의 크신 은덕 배달나라 우리 모두 백백천천년 억만년 잊지 마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당신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억만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은덕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큰 증거가,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중장치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우격다짐으로 위협해서 믿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강압 앞에는 순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독재자에게 앞에서는 굽실거려도 뒤에서는 욕하듯이 말이죠. 그럼 믿건 안 믿건 죄인들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엄청나게 죄악을 많이 저지른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만일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압제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욕할까요? 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압제할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 저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죄인을 천국에 드리는 것은 마치 종이를 불 속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이 천국에서는 견디질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창조주를 떠나서는 독자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완전한 존재이므로 둘로 나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람을 지으실 때 또 하나의 신으로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자연히 신과는 격이 다른 존재, 완전한 신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이 우주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존재는 오로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존자이신 신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 채우시고 우주를 초월하시므로 이 우주 안팎에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처럼 인간도 독자적으로는 행복하게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적인 피조물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 전체를 채우시고 우주를 초월하시는 신을 떠나서는 신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의 지옥 고통을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하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사람도 지옥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가끔씩 느낄 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양심까지 마비되어 오로지 악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일단 육체를 벗어버리면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지옥을 향해 갑니다. 그곳이 천국보다 그에게는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엄청난 고통과 끝없는 절망인데 그 엄청난 고통과 끝없는 절망도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천국보다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종이가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충만하신 저 천국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옥불로 들어가 고통을 당하고 저주와 원한과 후회와 고통에 사무쳐 예수님 말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감사합니다.